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이렇게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들어가기 앞서 먼저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제가 큰 영광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주님 또한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시간 다 같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주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니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모시어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어 오직 죄인 되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사랑하심에 놀라운 뜻을 조금이나마 펼쳐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사 저희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시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앞을 가로막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헛된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기보다는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육신의 안일함을 따라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저희의 마음의 사랑이 없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세상에 살면서 슬픔 중에 있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낙심 중에 있는 자에게는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공고하고 상처가 난 마음이 하나님의 참 평안으로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뜻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산돌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부흥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모든 교인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답고 충성된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갔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응답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현동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대언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셀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 청년부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삶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가 또한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복도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시원한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시옵시사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며 선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셀 헌금으로 1,000번제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도 있지만 우리 삶의 어려움이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헛되지 않은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가정에 행복함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안에서 세우는 비중과 공을 능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어려운 때에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인데 말라기야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저희들의 곳간을 풍족함으로 채워주시옵시사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중히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늘 즐겨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마음의 친숙함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삶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또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난하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소망하며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도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8월 행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8월 17일 청년 공동체 수련회, 장소는 양주 열린교회이며 강사는 김경배 선교사입니다. 8월 25일 셀리더 세미나는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사랑의 섬김에 대한 안내입니다. 김명준 집사님, 김춘자 권사님께서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더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셀가족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8월 한 달 셀가족 모임을 방학합니다. 개강은 9월 1일 주일입니다. 재충전의 시간으로 셀리더 세미나가 있습니다. 8월 25일 주일 오후 4시에 교육관입니다. 9월 달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셀가족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오니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수련회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시고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김명준 집사님, 김주현사님 기도해 주셔서 또 뇌 수술이 잘 됐는데 더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떡은 웬 떡이 아니라 기도 부탁 떡입니다. 8월 25일 주일 오후 4시 셀리더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저희가 한 달 전에 날짜를 잡았는데 그 전에 선약이 있으신 분은 오늘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분은 이제 반 출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순리대로 돼 나가야지 선약이 있어도 취소하고 참석하라 그러면 너무 이제 독단적인 것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해주셔야지 또 말씀도 안 하시고 참석도 안 하시면 나는 고사하겠습니다. 그런 의사로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9월 달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셀가족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 협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뒷문을 막아라. 뒷문을 막는 것은 우리 이제 셀 리더 사역을 두서 뒷문을 막는데 아무리 항아리에 물을 갖다 쏟아 부어도 밑에가 터져 있으면 다 새나갑니다. 그런데 밑에만 막혀 있으면 우리가 물을 퍼다 붓지 않아도 오는 비로도 그 항아리가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뒷문을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셀 리더의 사역으로 코로나 때도 대형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그 코로나 끝나고 2년 동안도 셀 리더의 사역 때문에 또 회복할 수 있었고 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일진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셀 리더의 사역이 더 중요하다 여겨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더 잘해보려고 더 성도들을 잘 섬겨보려고 하는 애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이 아들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바로 한 주 전에 광고하는 것이 너무 촉박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는데 저희 집에 잔치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도 한 주 전에 광고했거든요.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나니까 너무 급박하지 않나 싶어서 미리 청첩장을 주시면 2주 전에 2주 전에 광고하고 바로 직전 주에 한 번 더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죠?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권선주 집사님의 차남 우리 김태웅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20일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는데 일단 결혼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만 아시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24일 토요일 날 오후 1시 40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를 하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4페이지가 됩니다.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특별히 32절과 33절 두 절만 함께 합독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계속 합독합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손잡고 모셔드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손잡고 모셔드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우리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은 이 삼복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그리고 회복의 말씀, 주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오시면서 인사 한 번 하고 또 광고 시간에 한 번, 두 번 했죠. 한 번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도 3번 해야 삼겹줄은 능히 끊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인사를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처음 온 사람과 인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데, 아는 사람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 뭡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삼복도에 내리쬐는 햇살과 같은 그런 강력한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회는 실존주의적 사고로 팽배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 실존주의 하니까 오늘 설교 그냥 어렵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실존주의의 핵심을 딱 붙잡는다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겠다. 이게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 신할강녀의 바벨탑 사건. 우리가 해결하자.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노아의 홍수 같은 게 나도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살아남자. 우리가 해결하자 하는 것이죠.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 사람들 모두 이 실존주의 사고에 묻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다 나타나지만, 특별히 MZ세대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MZ세대들이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이로 환산하면 25세에서 45세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MZ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물론 이 내리막길에 신바람 나는 행복한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때를 뒤돌아보십시오. 행복한 때 있었지 않습니까? 야, 이때만 같아라. 근데 그렇습니까? 이 신바람 나는 내리막길이 있는 반면에 또 힘겹게 올라가야 될 이 고바와 같은 언덕도 있죠. 그런 걸 만나게 돼요. 그럴 땐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당할 때가 있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던 내 자녀가 아프다. 막 그냥 아프다. 갑자기 우환이 생긴다. 집안에. 지금까지 평안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웬 좋아야? 왜 이런 우환이 우리 집에 생겨? 하는 거죠.
환경이 꼬여간다. 지금까지 하는 것마다 잘 돼 신바람 나게 막 그냥 휘바람 부르면서 왔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꼬이지? 저 같은 경우도 그랬죠. 그건 20년 전에 1층에서 새벽 예배 드리다 과로로 쓰러졌잖아요. 이게 뭐야?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끝이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래요. 그럴 때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일을 당할 때 믿음을 갖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다른 거 의지하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 소개하는 거 아니죠? 일부 예배 때는 그럴 때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거 의지할 게 없거든요. 의지할 주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2부 예배는 이상해요. 다른 거를 지금 붙잡고 있는데 그거 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하니 이게 좀 그냥 똘똘한 심정으로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눈치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럴 경우에 이 실존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 특별히 MZ 세대들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답답하게 생각해. 노땅들이다. 그러니까 노땅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상담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야지 누구 보고 해결해 달라고 그래?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지 누구에게 맡겨?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들과 상담하면 그래요. 상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실제적인 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인가 봐요. 실제적인 걸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 갑작스럽게 건강의 문제로 상담할 경우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형제님의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 다 하고 나면 뜨뜻하게 그런 거 말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럼 뭐 할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시간씩 조깅하라? 그러면 그거는 또 좋아요. 그거 하면 되겠죠? 그래요. 실제적인 거. 주님 의지하는 거, 주님 의지하라, 맡겨라. 예, 주님을 신뢰해라, 기도하라. 그러면 그런 거 말고요. 실제적인 거. 예. 문제 내가 해결해야지 누구 보고 해결해 달라고 그럽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명제를 던집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내가 해결하려고 뭔가를 시도하는 것이 맞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추적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라 강야에서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남자보다도 여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도 남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도 여성도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러면 장정만 5,000명이면 여성 아이들 다 합치면 15,000명, 2만 명 되지 않을까요? 디베라 강야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그 많은 장정만 5,000명, 약 2만 명 되는 많은 군중들, 주님을 따르는 군중들의 배를 다 채우고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너희들 먼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지시하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무슨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우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배를 채우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하고 내일도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기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매사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이 기도에 대한 명언을 쭉 찾아보니까 명언들이 많아요. 뭐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 딱 제가 딱 골라 잡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기도는 우회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지름길이다. 그래요. 청년들에게 말하면 아이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기도는 돌아가는 것처럼 우회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것이 지름길이다.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니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바쁘면 1분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바쁘면 1분이라도 하나님 땡큐 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그런 학생, 그런 기업인,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 매사에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이제 항해하고 출발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처음에 풍랑이 일었다면 출발 안 했겠죠. 제자들이 뭐 똘인가요? 아니죠. 처음부터 풍랑이 일었다면 이거 우리 좀 천천히 출발하십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막 풍랑이 일어났으면 막 그 풍랑을 뚫고 가라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잔잔한 호수잖아요. 근데 얼마나 기쁨으로 항해했겠냐고요. 제자들이 모여서 입하고도 깠겠죠. 예수님 오늘 어떠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그거 오병이에 한 소년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양인데 갖다 막 그냥 배달해도 계속 생기잖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2만 명이 더 되는 사람들이 먹었잖아.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그렇지. 우리가 줄 잘 섰지. 그러면서 신바람나게 신앙적 대화를 하면서 상기가 돼서 기쁨으로 대화하면서 이제 항해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중간 정도 술이나 더 가서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예상을 하면은 출발을 안 했겠죠. 갑자기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과 그 갈릴리 호수에서 대표진 더운 바람이 휙 교차하면서 기류의 형상으로 그 물이 풍랑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인생에 어려움 당하는데 무슨 예고가 있는가요? 갑작스럽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거칠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칠게 한번 풍랑이 일면 거칠게 일어나요. 바람과 이 파도가 같이 곁들어져 갖고 그냥 거칠게 잡아 돌리는 거칠게 일어나. 우리 인생의 어려움 물론 가벼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거칠게 당황할 정도로 막 그냥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고 거칠게 일어나고 그래요. 이 바람과 파도가 거칠게 몰아칠 때 이 제자들이 탄 배는 어떻겠어요? 막 기우뚱거렸겠죠. 우리 배 그림을 한번 볼까요?
화가가 이 장면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배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방송실 인하나 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주 멋지게 그린 배 그림이죠. 저 그림에 보면 저 맨 위에는 큰 로프를 잡고 있죠. 가운데는 돛대의 기둥을 잡고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아랫줄 잡고 있죠. 어떤 한 사람은 막 토하고 있죠. 풍랑 봐요. 풍랑 봐요. 제가 갈릴리 호수의 파도의 높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있는가 한번 봤더니 수 미터가 있는데, 수 미터. 그러니까 2, 3m가 되겠죠. 2, 3m 되면 굉장한 높은 파도입니다. 내 앞에 2, 3m는 물이 훅 하고 올라온다고 생각해 봐요. 굉장히 큰 파도거든요. 배는 뒤집어질 것 같고, 배가 기뚱기뚱 45도에서 50도로 막 지나가면 막 비명도 질렀을 거예요. 와!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들이 그냥 올라갔다가 쭉 떨어질 때만 와! 그러는 것처럼 와! 그러다 밑으로 또 와! 그러다 막 또 옆으로 바람이 불면 끼어뚱끼어뚱 하면 팍!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찼을 거예요. 아,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구나.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구나. 평생 이 자리를 보고 살아왔구나. 끝이다. 오늘 죽게 되는구나. 꼼짝없구나. 그런 생각에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세상 물정 모르는 내 아내는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 내 토끼 같은 자식들은 어떻게, 누가 또 건사해 줄 것인가? 그동안 내가 펼쳐놨던 거 다 누가 수습해 줄 것인가?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요? 내가 평생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밖에 없는데, 내가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 모시고 다닌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신앙생활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그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내 신앙이 잘못됐는가? 내가 예수님을 그토록 믿고 따랐는데 이게 뭔가 막 혼란스러울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들은 막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물 퍼냅시다. 물 퍼냅시다. 이 배에 물이 어느 정도 차면 그냥 가라앉거든요. 물 퍼냅시다. 막 물 퍼내거나, 또 바람이 확 불어가고 배가 기우뚱거리면 이 휩쓸어 떠내려가지 않도록 꼭 잡으십시오. 꼭 잡으십시오. 그러면 네. 그러고 잡고 한쪽에서 하고 막 그냥 막 토하고 막 잡고. 이때가 언제냐? 밤 사경이었습니다. 밤 사경. 제자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이 대목에서 노래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권혜경 씨의 노래였어요. 산장의 여인. 여러분 아시는가요? 아무도 날 찾는 이가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 노래잖아요. 권혜경 씨가 고향이 삼척이라고 그러는데, 삼척 그 시골 깡촌 아니에요? 거기서 노래 잘 불러갖고 성공하고 서울로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잘 나가니까, 이야, 삼척에서 그 고향 친구들, 고향 어른들 막 줄줄이 그 서울로 다 얼마나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대접 훌륭하게 해드리고 보내고 용돈 줘서 보내고 막 그러는데, 권혜경 씨가 병에 걸려 산장에 있을 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막 그냥 문전 세시해요. 그냥 막 와요.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면 아무도 안 찾아요. 오직 힘들었으면 아무도 날 찾는 이가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러겠어요?
2008년도인가 그때 타계하셨죠. 돌아가셨어요. 한 68년 사시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밤 사경 아무도 찾아오죠.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한 지붕 밑에 살아가는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자녀도 몰라요. 내가 뭐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뭐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갑작스럽고 그리고 거친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면피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다고요. 그런데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당하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아시고 유일하게 찾아오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25절에 보니까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당하는 어려움 유일하게 하시는 유일한 한 분, 그분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중요하죠. 막 내가 어려움을 겪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실패의 아픔 속에 막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하면 지체 없이 찾아오셨어요. 지체 없이. 왜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나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지체 없이 오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25절이에요. 바다 위로 걸어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바다 물 위로 걸어서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시려고 배가 어디 있지? 배 좀 빌려주시오. 그러지 않으셨어요. 배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수영해갖고 가야지 하고 수영하고 오시지 않았어요. 왜요?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이 자연의 법칙을 깨고 오셨다는 것은 급하게 빨리 오셨다는 거예요. 급하게 빨리 오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법칙을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그 자연의 법칙을 깨시고 오신 거예요. 급하게 빨리 오신 거예요. 여기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체 없이 찾아오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순간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손을 꼭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리고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 윤현주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았는지 어떻게 알고 손을 잡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물에 빠지는 사람 발을 잡아갖고 들어봐야 물 먹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발을 잡고 저거 있겠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은 물에 빠질 때 뭐 다이빙 연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푹 들어가지 않아요. 즐기는 게 아니에요. 빠져서 급작스 당할 때는 사람 살리하고 이게 들어가서 맨 끝에 이 손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주여 할 때 뭘 잡았겠어요? 손을 잡았지. 이거 참 성경에 손을 잡았다 말 없다고.
손을 딱 잡아요. 그 이제 그 성화에 보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딱 붙잡는 그 성화가 있어요. 손을 붙잡으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신없이 쫙 그러다가 뭔가 탁 잡아니까 확 잡았겠죠. 확 잡았겠죠. 그게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께서 내민 손을 콕 잡은 거예요. 손을 붙잡음으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베드로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요. 붙잡음으로. 그리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르매. 그래서 배에 함께 오르매. 예수님, 이 배에 오르십시오. 이 배에 올라오십시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배에 올라타십시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는 것. 배로 영접하여 드린 것이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만세를 불렀을 거예요. 만세! 우리가 살았다. 바람이 그쳤다. 풍랑이 잠잠해진다. 살았다. 저는 역시나 보면 쇼맨십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서재에서 설교 준비할 때 이 대목에서 만세! 눈이 확 떠지고 코가 그냥 벌렁벌렁 그리고 입에서 침을 만세! 살았다!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연습은 그렇게 했거든요. 은혜를 더 실감 있게 끼쳐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있으니까 역시나 저는 혼자 있을 때나 그러지 내 성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리얼하게 표현을 못해요. 제가 부족하죠. 더 기도하고 더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그냥 그 말씀에 미쳐버려야지 막 이럴 텐데 그러지 못하고 곧작 한다는 게 만세 살았다. 제가 이 정도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더 크게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께 절하고 그래요. 아까 함께 읽었잖아요.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절하. 감사한 거죠. 감사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이랬는데 이제 내가 그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도 한 거죠.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폭풍 속에 돛대에 기둥을 붙잡고 노프를 붙잡고 난간을 붙잡고 막 살아남으려고 노력했다면 주님의 기적 같은 애를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었던, 풍랑을 잔잔하게 하여 살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님을 어려움 당하는 내 돛배의 중심에 모셔드리니 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지금 오늘 제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밤 사경의 때를 지내고 있는 성도님들도 혹 계실 것입니다. 교회 나오려니까
파운데이션도 하고 아이샤도우도 하고 뭐 빨간 것도 바르고 막 그냥 눈썹도 칠하고 막 그냥 나오셔서 이 화장발이 다 가려서 그렇지 화장발 벗기고 나면 다 초죽음이 되어 있는 성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요. 그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나에게 충격을 주는 그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몰아닥친 풍랑의 문제였듯이 그런 문제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 살기 위해 섰던 분은 배 돛대 기둥을 꼭 붙잡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끈나풀을 줄을 잡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물을 퍼내겠다고 내가 해결했다고 막 열심히 뭔가 물을 퍼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나를 돕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인생의 내 가정의 내 사업의 중심에 모셔드리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분이시고 당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내미는 손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 나를 아프게 하는 삶의 문제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 그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제자들의 당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신 것처럼 잠잠하게 해주시고,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한 그 제자들이 이제 중간에 오다 그 일을 당했거든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고 중간 정도 더 왔잖아요. 그 남은 항해가 어땠겠습니까? 더 기쁘고 즐겁고, 죽을 뻔했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 얼마나 행복한 항해가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도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갈 생애가 더 기쁘고 즐겁고 신바람 나는 생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손잡고 모셔드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선한 청직이 되어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 모셔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손 꼭 잡아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모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기둥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도 끈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도 물을 보내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이 어려움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원하오니 풍랑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남은 생이 신바람 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맡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향해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가 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장자 하나님, 여호와 대복임 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손잡고 모셔드리라고 아버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자는 바라거나 없기는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장자는 주님께서 만약 변해주는 유일한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주님은 아시는 분이시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주님은 찾아오시려는 분이십니다. 장자는 자신의 행동보다 나도 나아가시는 주님, 장자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하여 장자 오늘도 두 손 들어 기도하오니 장자 나의 인생의 중심에 자정하여 주시고 내 가정의 중심에, 내 자녀의 중심에, 내 아버지 하나의 사업의 중심에 자정하셔서 풍랑을 잠잠해지게 하시고 나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 즐겁고 행복하게 되어지도록 주님여 도와주시옵시고 내 어려운 때에 아버지 단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염려 근심과 실망과 좌절 속에 빠진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밤 사경의 때를 지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 한 분인 것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손잡게 하시고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내 가정의 중심에, 내 어려움의 중심에, 내 기업의 중심에 모셔드리게 하시어 주님으로 인하여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만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의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기업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8월 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은 얼른 나오셔서 또 기도 받으시고, 또 8월 달 한 달 또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얼른 나오세요. 8월 달에 생일 되신 분, 네, 우리 조장현 집사님, 저기 이효정 권사님, 윤지 집사님. 자, 얼른 나오세요. 다 나오셨는가요? 네, 오늘 그 박혜진 권사님께서 사회를 보셔야 되는데 오늘 조금 일이 있으셔가지고 일부 예배드리고 출타를 조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 분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예, 생일 축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 가운데로 모이시고요. 촛불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거기 서 계시면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8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랑받을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이제 더 간섭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도 앞으로 남은 생애가 더 즐겁고 행복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시면서 우리 이효정 권사님, 네, 축하합니다. 예, 밑에 맛있는 것들이 윤지 준비되어 집사님, 있습니다. 조장 집사님, 감사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이나나 축하한다.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